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루다 헤아려 알 수가 없음을 오늘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또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나의 직장과 나의 온 삶 속에 아버지 누리고 있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루다 헤아려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은혜 감격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기로 아버지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부족함을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힘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삶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부족하여서 때에 따라 넘어지기를, 이 죄성에 따라 움직이는 연약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예배를 받고 또 우리 가슴에 말씀을 들고 내려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 더욱더 주님을 힘써서 애써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평촌에 있는 평촌교회에 수요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평촌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 1만 파송 운동의 29개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곳에서 또 목사님께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사역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 마음을 받아서 평촌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 토요일 주일, 특별히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섬김이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실 때는 가는 게 맞습니다. 와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요. 또 매 주마다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또 단기 선교, 여름에 뜨거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여름 사역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악을 제할지니라. 네, 오늘은 신명기 13번째 시간 13장의 시간인데요. 우리 앞선 신명기 내용을 함께 좀 복습을 하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행하셨다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르쳤고 또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쉐마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받은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핵심적인 명령들을 이제 받았죠. 그 명령들과 규례와 법도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순종에 대해서 11장까지 그 핵심의 내용들을 모세가 쭉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핵심되는 명령들, 또 율법들, 규례와 법도들은 사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서
그 명령들을 이 구체적인 명령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에 있어서 재해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땅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켜야 할 이 명령들에 대해서 앞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도 있지만 이 신명기에서는 이제 상황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새로운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이 상황화를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또 구체적인 적용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해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이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세요? 7주 만에 저희가 13장을 다시 이제 하는 거라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이 12장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는 예배였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데 이 레위기도 제사를 강조했지만 이 레위기에서 예배, 이 제사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와 예배를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의 삶으로 섬기는 이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정해 주셨고 거룩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차원에서 고차원적인 도덕성이나 어떤 윤리적 고결함이 아니라 또 어떤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합의된 내용으로서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이 계시에서 이 거룩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거룩을 닮아가야 한다는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12장에서 무엇을 봤냐면 인간의 가증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봤습니다.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 자녀까지 바치게 되는 이 인간의 가증함, 이 인간의 죄성의 남용을 막으시고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장소, 한 장소의 예배가 결국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전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며 이제는 구약에서 얘기했던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장소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관계 안에서 거룩해짐으로 그 거룩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2장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핵심의 두 번째는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8절 말씀은 1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정하실 바로 그 한 곳으로만 찾아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과 여러분의 고향 마을에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먹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예배에는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참여의 대상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종들, 사회적 약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레위인들까지 함께 예배하는 이 가족 공동체로서 배척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즐거움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그 섬김으로 복을 얻어 안식을 추구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란 땅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게 되는 안식은 이 풍요롭고 넉넉하여 삶과 그 상황에 편안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지만 그 흘러감에 따라 자신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은혜와 감격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그 신명기에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6월 기도행전을 통해서 안식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거룩한 노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얻은 이 안식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노동을 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12장의 주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정에 와서 보니까 함께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30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0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서 멸망한 자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을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즉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서 공개적인 유혹을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 특별히 이제 예언하는 자들인데요. 이들에게 유혹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적과 기사와 같은 어떤 신기한 일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어떤 것들에 대한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당장 어떤 일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언제나 뭐였냐면 생존하기에 필요한 물품들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공급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새로운 땅,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새로운 문화를 갖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삶은 무엇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기억은 그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봤던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보게 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마저도 도구로 사용해서 인간의 탐욕을 보장하도록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우상이 지배가 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400년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삥삥 돌다가 새로운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 했더니 가나안은 애굽과 같이 인간의 탐욕으로 뭉쳐진 대표적으로 7개의 족속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수많은 민족들이 뭘 하고 있냐면 각양각색 우상 숭배가 지배되고 있는 마치 우상 숭배 박람회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선지자나 이제 꿈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매우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술이잖아요. 주술, 마법이라고 하는데 그 주술 학문은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를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몇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죠? 무려 850명입니다. 850명이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어디서 데려왔겠습니까? 아마 주술학교를 통해서 양성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어떤 신학교가 되겠죠. 그런 곳에서 양성을 했을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번영과 화평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해서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는 선지자였는데 결국 이 하나냐도 거짓 예언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또 아합 왕 시대에는 그때도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약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 가운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만든 뿔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이것들을 가지고서 아랍 사람들이 진멸할 때까지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하는데요. 이가 지금 뭘 들고 나왔죠? 철뿔을 들고 나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했다. 걱정하지 마라. 왕이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짓된 증언을 하면서 그 뿔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이제 미가야라는 참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시드기야가 달려와서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라면서 이 참된 선지자를 비꼬는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 함락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니엘도 이제 잡혀갑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서 뭐 하냐면 이 주술사와 같은 그룹으로 들어가서 당시 그 최고의 학문이라는 그 주술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놓고 뭐 하냐면 왕이 뭐예요? 지난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 꿈을 맞춰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맞추네 죽여버리고 맞춰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보여달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내게 가져오고 지금 당장 나에게 눈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전부 여기에 우리가 좀 걸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보여만 주면 내가 믿고 보여만 준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열심을 다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날 중고등부 학생들과 예배를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아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은 성공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이 혜택은 이 양자역학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양자역학 이론은 사실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이 양자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보이는 모든 이 만물들의 운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 양자역학입니다.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리언 레더먼이라는 물리학자가 최초로 모든 만물의 입자에 대한 표준 모형을 설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17개의 표준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한 가지가 발견이 안 됐고 2012년 7월 달에 힉스라는 과학자를 통해서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에서 무려 11조 원을 투자해서 이 입자를 40년 만에 밝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힉스 입자를 이제 신의 입자라고 부르는데 왜 신의 입자라고 부르냐면요. 사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을 이제 보게 되면 17개의 입자가 나와요. 우리 어르신들 또 저도 과학 시간에 가장 작은 건 원자라고 배웠는데 그 원자를 또 구성하는 것이 입자라고 합니다. 소립자라고 하는데 17개를 50년 전에
이론을 제시했고 16개는 찾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힉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레이먼 박사가 죄송합니다. 이 힉스의 입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갓댐 파티클이라고 불렀대요.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빌어먹을 입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출판소에다가 자신의 이론의 책자를 내려고 했는데 출판소에서는 그렇게 이름 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댐을 빼고 갓 파티클이라고 출판소를 통해서 상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신의 입자라고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밝혀지지 않았냐면 보이지 않는데요. 이 입자는 보이는 입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입자를 힉스 입자, 이제 힉스 장이라고 하는데 이 힉스 입자는 아까 저희가 17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16개의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에 제가 서 있고 예를 들어 옆에 이제 그 박보검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저 뒷문으로 나가고 박보검이 앞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런 원리래요. 그러니까 16개의 이 입자들이 동일한 질량을 갖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질량을 갖고 있는데 힉스 입자를 통해서 각양각색의 질량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힉스 입자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12년에 밝혀지고 이 2013년에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이 과학의 새로운 판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형성이 됐냐 하면 이제 보이는 모든 만물의 질량들은 만물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과학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면 하나님 믿을게라고 했는데 과학이 이걸 증명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잡히는 쪽으로 우리 마음은 향한다는 거예요. 13장에서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함께해서는 안 될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동일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너희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희망이 없고 존재의 가치도 없이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억압받았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며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모시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찾아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와 진리와 거룩한 새 사람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병낫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하시는 나의 필요와 원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나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나의 원함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그쪽으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식으로 표현하자면 죽이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거짓 선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이 그런 기적과 이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는가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사랑은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동일하게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요 충성과 복종이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신명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은사와 신령한 어떤 충만함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20절 말씀을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투, 우리의 감정, 우리의 표정까지도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열매까지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장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게 되는데 좋은 나무는 기적과 은사와 어떤 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실천한 사람이 좋은 나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나무가 되도록 이 믿음의 정의를 지난 6월 기도행전에서는 히브리서 3장 14절을 통해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 어떤 유혹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이 확신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 4절에서 6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총체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6개의 동사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여라. 6개의 동사를 찾으셨나요? 먼저는 따르라, 경외하라, 지키라, 들어라, 섬기라, 충성을 다하라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사람들과 섞여서 인정받고 존경받은 후에 뭘 하냐면 돌변합니다. 돌변하게 돼요. 자신의 정체를 서서히 드러내면서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빼돌리게 됩니다. 이런 작전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 안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 교회들을 흔들고 쓰러지게 하는 수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에게 혹하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게 큰 이익을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야 될까요? 사람이 마음이 허할 때, 또 상처가 가득할 때 불현듯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이미지가 보이시는데 어깨가 무거워 보이십니다. 한번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랑 같이 조상님에게 공덕을 쌓으면 어깨가 가벼워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 뭐 하냐면 나이값만큼 제삿돈을 내라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동과 모습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하면서 우리 영혼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내 영혼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주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나에게는 십자가를 보여주셨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내 영혼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신앙보다 나의 소원이 앞서게 됩니다. 나의 당장 필요한 원함과 욕구가 하나님을 앞서서 마치 나의 어떤 히든 카드로 우리는 계속해서 전략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신앙 앞에 우리는 반드시 죄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악귀라는 드라마인데 어떤 한 부분을 보니까 악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한다고 해요. 근데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부터 나의 신앙을 차츰차츰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반드시 죄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놓고 생각하는 나의 신앙, 이 죄라는 기준을 가지고 고민하는 나의 신앙 앞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복은 죄에 대하여 거부하는 권리를 갖고 있고, 죄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심령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성경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백성들에게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때론 나의 원함과 바램과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고난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포기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정의 안전한 친밀함이나 생명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구들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꾀임을 함께하지 말라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혹했다면 가족과 친구는 이 친밀감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은밀하게 이 속삭임으로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리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한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다가오는 친밀함을 가지고 이 유혹해오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죄를 추궁해야 되는데, 여러분, 친밀하다는 것은 나의 어떤 관계가 깊이 형성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죄를 추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를 묵인하는 것으로, 덮어주는 것으로 선택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자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할 때 가차없이 법정에 세워 처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모세가 지금 확고한 자세와 결단으로서 5개의 동사와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지 마라, 듣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가엾게 여기지 마라, 숨겨주지 마라. 즉 결코 묵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모세가 확고하게 강조하는 것은 그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은밀하게 공동체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자들을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쫓아내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과 바울이 반가족적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점을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결국은 너와 내가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가족이 신앙에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신앙은 합의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서 싸우지 않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화목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지만 결국 진정한 평안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인간의 합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진리를 인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이라 할지라도 합의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뭐 하게 하냐면 거룩한 공동체가 됨을 추구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과 생명 같은 친구들이 은밀하게 우상 숭배를 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반역죄로 법정에 세웠을까요? 피부치인 자녀를 동고동락한 아내와 형제와 생명같이 소중히 여긴 친구에 대해서 사형에 처하는 증언을 과연 몇 명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잔인한 일이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모세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지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됐고 신명기 19장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정확한 증언을 가지고 법정에 세워야 한다, 처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처형은 돌처형인데 가장 먼저 누가 던지냐면 그 죄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생명같이 여긴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돌로 처형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가족을, 친구가 친구를 우상 숭배로 인해 처형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친족과 친구가 처형하는 이 처형을 추구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이 잔인하게 느끼며 또 두려움을 가져서 반드시 우상 숭배를 건정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에 영향력 있는 게임에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앞서 두 가지 하지 말라 했던 것, 종교적으로 공개적인 우상이나 친밀감을 통해서 은밀하게 꾀하는 이 유혹보다도 지금 이 세 번째의 유혹은 확장되고 발전된 형태의 매우 심각한 죄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불량배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온 성읍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 영향력을 사회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읍 전체를, 도시 전체를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은 바로 설득력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언어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론일 수 있겠죠. 또 어떤 카더라 통신 아니면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유명하면 진리가 되나요? 유명하다는 것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함은 사람들의 평가에 따른 선택입니다. 또는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사회적 가치의 평판을 좋게 하는 것이지 유명한 것이 절대로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명해지면 진리가 되는 성향은 그 사회 어느 단체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유명해지고 사회적 힘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에 해당하는 섬김과 본을 보이도록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목회자가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라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론에 약합니다. 카더라 통신에 약하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선포된 메시지보다 좋아요와 구독자가 높은 이 유튜버가 한 말에 더 많은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그 사람들의 조회수에 내 마음이 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때론 외롭습니다. 어쩌면 신앙은 홀로이고 외롭고 고독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외롭고 고독하고 배타적이지만 그 길만이 완전합니다. 그 길만이 완벽합니다. 그 길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살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규명하기를 힘쓰기보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을 통하여서 그 성경책을 봄을 통하여서 묵상함을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가 정말 확실한 길인지 확신할 수 있고 또 그 진리의 길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그 진리의 길 앞에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로 판가름 나는 상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를 구별하고 거룩과 의로움을 선택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인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해야 될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독점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독점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행위, 이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는 결국 다른 무엇이 틈타지 못하고 또 틈타서도 안 되는 진심의 사랑의 나눔으로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개적인 유혹,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권위가 될 수 있겠고 또 주변의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 속에서의 찾아오는 유혹들, 아니면 세상의 여론과 유튜버를 통한 사회적 영향력은 우리를 매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의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을 때 뭐 하라고 했냐면 전부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읍을 진멸하여 그 성읍에 있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물까지 다 없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결국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대로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실천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더 이상 내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지 않음을 아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우리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엎드리는 삶을 살도록 항복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관계를 넘지 못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이 세 가지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항상 앞서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기에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나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이 죄에서 멀어지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나를 독점하시고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시고 모든 면에서 내가 믿음을 동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은혜를 놀랍게 채워주시는 복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사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교회만 오고 예배만 하고 또 말씀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죄를 지었는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품고 있는 나의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원할 수 있고 간절히 구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나의 마음이 향하지 않도록 더욱더 나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머물러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독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이해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은 하나님과 상반된 세상 속에서의 나의 원함으로 행하고 어떤 이야기 앞에 내 마음이 흘리고 또 나의 어떤 모습까지도 나의 생각까지도 계속해서 세상에 홀깃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마음들을 언제나 주님 앞에 내어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끌고 나오게 해주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인 것을 주의 자녀인 것을 더욱더 내 마음이 기억함을 통하여 세상의 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고 은혜를 덮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 생활 돌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유혹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유혹 속에서 내가 죄를 짓는가 죄를 짓지 않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붓고 있는가,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 모습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더욱더 견고해지길 원하며 그 말씀 앞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을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말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더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독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일상에서 수많은 유혹거리 앞에 기웃거리고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나는 죄 안 지었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자책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며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하심이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다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